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사랑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매번 저희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저희를 성숙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저희 은혜장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세상의 것이 있게 하지 마시고 욕심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술수가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지고 슬픔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저희들 가정마다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더 많은 시간들을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중보기도 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데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지역들이 하루속히 복음화, 평화화, 민주화 되기를 소망합니다. 파송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지자체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들에게 육적, 영적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위기를 견디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꼭 필요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티모르에서 사역하시는 김진수 선교사님과 이대훈 선교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은혜장로 교인들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중보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기관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길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의진 목사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짊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기도드리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께 구하는 모든 소망 들어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로또 같은 거 한번 당첨 안 되나? 내가 만약 복권 당첨되면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좋게 잘 쓸 자신 있는데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마음껏 돕고 좋은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지혜롭게 계획적으로 재테크해가지고 남은 여생 행복하고 아주 보람있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만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건 아닐 거예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얼마 전 독일계 공영방송사 DW라는 곳에서 제작한 복권 당첨의 저주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복권 당첨됐다고 해서 뭐 다 인생이 불행하고 나쁘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거액의 상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일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들은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채 5,000명도 다 안 되는 주민들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일을 하시면서 평범하게 살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013년도에 파워볼이라고 하는 복권에서 6천만 불의 복권에 당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이 복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카운티에서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꿈에 그리던 슈퍼카들을 수집하기 시작했고요. 또 옷장에는 신발과 또 옷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인심도 좋아가지고요. 동네 친구들이나 동네 사람들을 일다금씩 월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무료로 수영장 오픈하고 음식 제공하고 파티하고 불꽃놀이 하면서 그렇게 인심을 베푸는 장면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줍니다. 보아하니까 이분들이 지금까지 재산을 나름 잘 유지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와는 달리 다큐멘터리 제작들이 추적한 결과 꽤 적지 않은 상당수의 복권 당첨자들이 이 복권이 이들에게 커다란 행복의 시작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불행의 씨앗, 악몽과도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우를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줍니다. 벼락부자 일확천금이 돈독했던 가족과 형제들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이웃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 넘쳐나는 돈으로 여흥, 주색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승자의 저주이다. 승자의 저주이다. 승자의 저주. 이 용어는 1990년도에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가장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무엇인가 또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계약을 따내고 입찰에 성공하고 또 개인으로 봤을 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이렇게 인생이 잘 돼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이 됐던 그 성공이 나중에 지내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 이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바로 승자의 저주입니다. 근데 이와 동일한 논리로 사실 패자의 축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자의 저주보다 우리에게는 이 패자의 축복이라는 게, 패배의 축복이라는 게 더 생소하고 낯설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패배와 실패, 고난과 역경이 단지 나쁜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가장한, 나쁜 것을 가장한 축복이었음을 가리키는, 묘사하는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데요.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옳은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한 일을 하였다면 비록 실패와 고난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축복이 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패배가,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좋은 실패라는 것이 성립 가능한 것인가?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잠깐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실패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존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실패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제 간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1세대 당대신앙이라고 하죠. 제 가정에서 제가 먼저 제 예수님 믿고 이제 다니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요즘 세대에, 지금은 물론 부모님들 관계 너무 좋으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어도 정말 가정이 화목하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 저희 가정은 유난히 안 좋았어요. 저희 부모님의 관계가 이보다 안 좋을 수 있을까 주위를 돌아봐도 그럴 정도로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제 어떤 머리 크기를 보면은 뭔가 뇌가 아주 많이 차서 뭔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 저희 때는 학창시절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입학 반배치고사라는 게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시험을 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이제 반에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얼마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예비고사 같은 걸 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서울에 있는 어느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500명 중에 300등 정도를, 물론 제 뒤에 200명이 있는 게 어디냐, 이렇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3 때 친구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매년 하는 여름 수련회를 제가 처음 참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름 수련회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마음 깊이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180도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환경은 변함이 없는데 이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니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됐어요. 삶에 의미가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마음 먹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반에서 한 30등 이랬다가 한 1년 정도 지날 쯤에는 반에서 5등, 4등, 또 1년 정도 고2 때 되니까 반에서 1, 2등,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3 때에 가서 전교 1등까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특별히 머리만 크지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성적이 수직 상승하는 것과 반비례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공부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점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슬금슬금 피곤하다는 이유로, 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빠지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수능시험 전날, 수능시험 날 다가오게 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수능으로만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그게 참 큰 전형이었는데, 수능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아마 공황장애의 일종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정말 10시간의 밤이 1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질 정도로 밤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아주 시원하게 망치고 가고자 하는 대학 지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냥 아무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능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수능 시험을 치고 그날 밤에 제 일기장에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그걸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구나.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겼지만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아주 부질없고 위험한 일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기록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정말로 대학 4년 동안 후회 없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군대 가기까지, 장교로 군대 가기까지 정말 1년간은 대학 캠퍼스 내에 있는 기독 동아리에 미쳐 살고, 또 나머지 3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 성경 공부, 봉사활동, 국내 선교, 해외 선교, 학생회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4년을 정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대학 입시의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수능 아주 잘 쳐서 좋은 대학 가고 또 그 이후에 아주 승승장구해서 정말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 나의 교만에 취해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판단하며 살진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호세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분은요,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앤디 그로브, 유대계 미국인이죠. 이런 분입니다. 이분이
4살 때 청력을 잃고요. 이 유대 홀로코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어린 시절을 경험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말 거의 물품과도 같이 미국에 와서 정말 노력을 해서 이제 나중에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인텔에서 정말 최장수 CEO를 재직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말이라고 해요. 출처가 조금 분명하지만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할 용기를 줍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앤드류 이분이 이것을 어떤 기독 신앙을 염두에 두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와 역경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자신의 자랑과 힘과 의지 이런 것들을 믿으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잖아요. 근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구하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의 좋은 실패, 좋은 고난들을 여러분들 피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은 실패가 있을 수 있는 이유, 실패가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성공이고 실패인지는 마지막에 가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20세기 우리 판넨베르그라는 우리 신학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독일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자유주의 여러 가지 또 사상과 논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인 실체임을 또 강조하면서 또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 마지막에 역사의 종국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이분이 역사에 대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게 됐냐면요. 역사는 역사의 종국에 가서야만 그 완전한 계시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역사의 마지막에 가야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시 반추하며 바라보고 해석할 때 비로소 완전한 진리, 완전한 그림을 이해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퍼즐을 맞춥니다. 근데 퍼즐이 다 완전한 그림으로 마지막에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퍼즐이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지, 왜 이게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완전한 그림이 채워진 순간, 이 퍼즐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비로소 눈이 떠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도, 작게 보면 한 개인의 삶도, 교회 공동체도 지금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역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완벽하게 이제는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때로는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실패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잘 따르는 저분께서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가 비록 그 당대에는 실패는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믿는 이들 후대, 아니면 그 후대에 가서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며
성공과 대역전극을 이루기 위한 전환점이었음을 언젠가는 보여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의 현실의 고통과 고난과 실패를 그냥 이 시간의 가운데 갇혀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고 깊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큰 시각, 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의 인생은 정말 초년은 정말 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게 단순한 미움을 떠나서 정말 증오와 정말 살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정말 자신이 섬기는 상사 보디바를 정말 성심성의껏 섬기는 죄밖에 없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다 견디고 아무 잘못 없는데 겁탈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요셉은 신분이 불법 체류자, 피난민인데 거기다가 성범죄자 정과까지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생겨나는 실패와 고난은 그저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실패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큰 회복과 큰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심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의 요셉의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성도님들, 현재 실패와 역경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 우리는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 훗날이 지나서야, 아니면 끝내 내 인생까지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 가서야, 아니면 다음 세대에 가서야 알게 되는 그 실패와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생겨나는 실패, 고난과 역경과 손해는 단지 실패와 고난과 역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원과 더 큰 축복의 출발점이 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유행을 부려서 어떤 나쁜 성공의 이야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르고 행동하였더니 이러이러한 실패, 이러이러한 역경,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런 거룩하고 좋은 실패와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로 가득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한 좋은 실패의 이야기가 정말 가득하여서 그런 향기가 나는, 좋은 실패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 실패, 그것이 믿음을 향한 도전이고 순례였다면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과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또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겪는 좋은 실패들로, 거룩한 역경들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실패가, 그 어려움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쫓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본랑 널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고마우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시며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 채워주시어 굶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예물 가지고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생각하게 하시고 그들과 나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불의 연기 속에 어디 피할 곳도 없이 고생하는 길에 있는 노숙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역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티모로에서 애쓰시는 두 분 선교사님의 가족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의 드려진 헌금이 그곳에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업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월 한 달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줌 미팅으로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헌금은 벤모를 통해서 또 우편을 통해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실패를, 거룩한 실패를 담대히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